언젠가 여수에서 녹동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녹동으로 가려면 이제 시외버스를 타거나 또 돈을 좀 들여 택시를 타야 했지요. 뭐 자가용이 있으면 자가용으로 가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한 1년 전부터인가요? 요즘은 여서동 로타리에 가면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녹동으로 가는 버스. 5시 정각에 버스가 와서 그거 타면 어렵지 않게 녹동 신항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여수 버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도 가면 이제 5시 정각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타면 뭐 녹동 읍내뿐만 아니라 녹동 그 여객선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저기 다 들러서 가잖아요. 여수를 벗어나는데도 뭐 들려갖고 시간이 걸리고요. 순천, 뭐 벌교, 또 뭐 과역, 고흥 다 들르면 그 녹동 신항에 딱 가면 대체로 한 6시 55분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내리자마자 그냥 냅다 뛰어서 표를 끊고 겨우 배를 타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제 고맙게도 이 셔틀버스는 들르지 않고 곧장 가지 않습니까? 곧장 가서 녹동 신항에 오면 6시 20분 정도 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다 타보셨죠? 네, 타보신 분들은 아주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교회 예배 안 빠지려고, 그죠? 녹동으로 가신 분들. 저도 가끔 이 셔틀버스를 타고 녹동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일찌감치 일어나 택시를 타고 이제 여서동 로타리로 갑니다. 그러면 택시기사도 알아요. 여서동 로타리 간다 그러면, 거문도 가시죠? 그래요. 네. 늦지 않으려고 한 4시 20분쯤 택시를 타면 10분 좀 더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참 기다리지 않습니까? 새벽 시간에 3, 40분 기다리는 게 깁니다. 서서 기다리는 게. 근데 그 시간엔 뭐 차가 별로 다니지 않고요. 그 로타리니까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지만 그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뭐 시내버스나 큰 버스는 아예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셔틀버스가 나타나면 바로 눈에 띄지요. 그런데 그 오기 전에 가끔 큰 버스가 올 때가 있어요. 셔틀버스인가 했더니 아니에요. 무슨 버스인가? 시내버스도 아니고. 버스가 가까이 오면 이제 버스에 새긴 글자가 보이는데, 무슨 글자가 있냐면 무슨 교회. 그죠? 새벽 기도 가는 사람들 태우러 다니는 버스죠. 그런 버스가 있고, 또 심심찮게 지나가는 승합차, 12인승 승합차도 지나가는 거 보면 그 차에도 어김없이 뭐가 적혀 있냐면 교회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있던 분들이 거문도 가는 분인가 했더니 아니었어요. 그분이 얼른 타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들은 이제 교회 버스가 있고요. 또 웬만한 교회들이라면 그 승합차 하나 둘씩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보면 그 교회가, 제가 있던 교회가 이제 교구가 3개 있습니다. 그 교구가 3개 있으면 한 교구마다 구역이 한 2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구마다 맡은 부목사가 있고, 이제 그 부목사들에게 그 승합차 한 대씩 이렇게 맡겨주지요. 그걸로 이제 신방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요, 그 승합차에 교회 이름을 새겨 넣지 않습니다. 뭐 가끔 새겨 넣는 교회도 있는데 웬만한 교회들은 그 승합차에 교회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럴까? 서울에는요, 차도 많고 길도 막힐 때도 많고, 그리고 서울은 바쁘잖아요. 대도시. 바쁘니까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가 없는 도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어길 때가 많아요. 네. 좌회전이 아닌데도 좌회전하고 막 어떤 데 유턴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교회 이름을 붙인 채 신호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이름을 욕먹게 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 누구를?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는 꼴이 된다 이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차들이 맨날 신을 어긴다 그건 아니에요. 어쩌다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차에는 보통 교회 이름을 새겨 넣지 않아요. 아무 글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를 보면 선수들은 모두 자기 나라 국기를 어디에 달아요? 네, 가슴에 달고 뛰지요. 메달을 따게 되면 시상식 때 금메달 따면 시상식 때 또 자기 나라 국가가 울려 퍼지지요. 국기가 올라가면서 그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 선수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선수는 누구 이름을 걸고 싸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름을 걸고 싸웠다 그럽니다. 그 대한민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할 때 이기면 선수들이 이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이 이겼다. 지면 대한민국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다 이 대한민국 이름을 걸고 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뽑힌 대표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이름을 걸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예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신 다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예수 이름을 걸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걸고 산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산다. 이 말은 곧 예수 이름을 내세우고 산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뒤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외칠 때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산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산다. 예수 이름을 내걸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하지요. 3장 6절에 마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누구의 이름으로?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유대인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걸 듣고 몹시 언짢아하게 되지요. 그 언짢아하면서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하는 일을 싫어하는 까닭이 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 예수 안에 죽은 자 부활을 가르치는 그것을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얘기지요. 이 사도들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눈으로 보았고 또 몸으로 겪었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로마가 다스린 세상이잖아요. 많은 백성이 이 로마 앞에서 숨죽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는 뭘 내세우느냐?
말 안 들으면, 우리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 그 죽음 앞에서 다들 벌벌 떨며 살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 죽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할 말도 하지 못하고 또 자기 신앙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죽음 앞에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나아갔고 마침내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다 지켜보았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게 된 백성들이 이제 그 사도들이 외치는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 둘씩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게 된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자꾸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로마에 무릎 꿇지 않고 로마에 맞서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얘기죠. 근데 이 로마 편에 빌붙어 서 있던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여러분 사두개인들 알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뭘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랜 세월 속에서 유대민족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이긴 한데 그들은 부활을 결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 앞에 가서 부활이 없다고 막 우겨대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세상 삶이 끝이다. 하나밖에 없다. 그걸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은 이 사두개인들이 가진 이 생각을 내세워서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를 용인해줬고 받아줬고 이 생각을 내세워서 백성들을 더 괴롭히게 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로마는 죽음을 무기로 사람들을 다스리니까 서로 장단이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믿을 수도 없었고 믿어서는 또는 안 되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을 외치고 있으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모두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가두었지만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5,000명이었다. 남자만 5천이에요. 남자만 5천이니까 그 가족까지 다 합하면 적어도 2만 명은 넘는 거죠. 그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그러니까 진리는 가둘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리를 가두기는커녕 그 진리가 점점 멀리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힘도 진리를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사도들이 12명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과 진리는 수천 명, 수만 명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도들이 외치다가 옥에 갇히게 됐고, 갇히게 되면, 이제 그 진리, 그 사도들이 외치는 그 복음이 수그러들 것이다. 이렇게 여겼지만, 그건 그들 생각뿐이었어요. 이들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진리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도들이 진리는 반드시 이기게 된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에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외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반대쪽에서 보면 그 진리 편에 서지 않고 로마의 줄을 대던 사람들은 자꾸 그 설자를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해서 사도들을 가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어디 위에 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이 부리는 힘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이 진리를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세상 물질과 돈이 가진 힘이 아무리 크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진리는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들을 가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들고 거기에다 누구까지 오냐면 대제사장과 문중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 대제사장 이름도 다 나오고 있죠. 그들이 모여서 이제 사도들을 세워놓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은 다 그들 편 아니겠습니까? 그 7절에 이렇게 묻지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를 믿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 막 이 조폭들이 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죠. 윽박 지릅니다. 뭐라고 해요? 너 누구 허락 받고 이거 하냐?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에게 허락 맡아야 된다. 그러면서 뭘 뜯어내요? 돈을 뜯어내습니다. 자릿세를 뜯어냅니다. 달마다 와서 돈을 뜯고 막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막 행패를 부리지요. 지금 그 장면이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문중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넌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이걸 하느냐? 누구 이름을 설치고 있느냐 그거지. 이거 하려면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된다? 자기들한테 허락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가 말할 때 오늘 말씀에 성령이 충만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내가 고쳤노라.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걸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이제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을 때 그때도 많은 사람이 몰려왔잖아요. 그때 몰려온 유대인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해서 찾아온 거죠. 그때 베드로가 차근차근 풀어줬습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하는 이 능력은 우리에게 나온 능력이 아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고치게 할 수 있었다.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나온 것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 놀라운 능력 또는 기적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랑은 어디서 배운 사랑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배운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걸 다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다짐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더 나아가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 사랑이 기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 해도 그것은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예수 믿는 믿음에서 나온 능력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다. 그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은사 체험이 많잖아요. 뭐 방언을 비롯해서 예언, 병고침 그런 능력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은 결코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베푼다 해도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 조금이라도 그런 능력을 자기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 순간 그 능력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되는 능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관리들과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붙들고 묻고 있는 것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찾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베드로 입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유도신문이에요. 베드로 입에서 예수 이름만 나오기만 해봐라.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입에 담게 된다면 바로 책 잡아서 어찌하려고 했던 거죠. 베드로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복음이 이 길이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덧붙이는데 11절에서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건축자들은 바로 그 대제사장과 관리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들이 예수를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버린 돌 예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들이 예수를 함부로 죽였지만 그 예수가 집을 짓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머릿돌인 것처럼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을 건질 분이다 라고 그냥 아주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머릿돌로 삼는다. 이 말도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을 내세운다는 얘기예요. 맨 앞에 세운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이름을 걸고 일을 한다. 예수 이름을 앞세워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도 뭐냐면 7절에서 대제사장들이 물었던 물음에 대한 대답인데 7절을 다시 보면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네. 없습니다. 예. 이 관리들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 그들은 누구 이름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냐 하면 누구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저 로마 황제 그 이름에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기댈 힘은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로마 황제 사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외치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큰 권력이 있다 한들, 그 많은 돈이 있다 한들, 그것으로는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거기에만 구원이 있고, 그 병들었던 사람을 제대로 고칠 수 있고, 그 이름만이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지금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외친 이 구원이란 말, 이 구원이란 말, 그 안에 구원이 무엇인가, 그 뜻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얼핏 지나가면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음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오늘 이 12절 말씀을 잘 들어서 말하잖아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제 틀린 말이 아닌데, 자, 베드로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말하냐면 9절로 올라갑니다.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예. 여기 이제 병자가 나오는데, 이 병자는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3장에 나온 사람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 그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네.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을 다시 풀어주고 있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는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지금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그냥 무턱대고 앞뒤 따지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과 오늘 이 구절을 갖다 붙이면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을 조금 더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영생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우리 교단 헌법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리문답 87번에 생명에 이른 회개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답이 뭐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종의 구원의 은총이다. 그것에 의하여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생명에 이른 회개가 있어야 생명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고 여태껏 살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회개했나요?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냥 그건 생략했다,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빠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 그걸로 바로 붙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8장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대니까 깨끗이 낫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8장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여기서도 말씀하신 믿음, 구원 말씀하시는데 저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더니 병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여인도 그런 회개, 생명에 이른 회개를 거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은 그 여인이 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으리라 그런 믿음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혈루병을 낫게 된 상태를 가리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 일어난 일과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그렇게 똑 닮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사람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의 이 구절을 예수 믿고 얻는 구원이다. 이렇게 바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일, 그 병 고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 믿고 얻는 구원과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뭐냐 하면 더 크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병을 고친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고치는 것, 병나음을 잊게 되는 그 일 가운데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갖가지 질병으로 힘겹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나음을 입는 일,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곳에 이르렀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뜻을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풀어주시는데 뭐냐면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일을 하는 게 곧 뭐다? 구원이다. 그래서 이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주의 은혜의 해.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을 가리킨 말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나음을 입을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셨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1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곤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외치신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이어서 이루어낸다란 뜻이. 그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 뭐냐면 유대교 전통과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고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갈 때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뜻을 이 사도들은 아주 넓게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뜻. 그 이제 베드로가 비롯한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그 문종 앞에서 꼿꼿하게 외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구원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그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일도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을 걸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똑똑히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외친 말씀을 한마디로 간추리면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펼쳐서 보면요.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만이 중보자고 구원자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밖에 없는 중보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그 뒤에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말과 이어지는 거죠. 예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베드로가 외칠 때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걸고 외치고 있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걸고 사는 사람은 곧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마침내 부활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을 담아서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요. 앞에서 잠깐 나눴지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들 유대인들이 버린 그 하찮은 돌, 그 돌이신 예수 이름을 걸고 나는 살겠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로 여겼지만 그 버린 돌이야말로 참된 구원을 주시는 머릿돌이다. 그들은 잘못된 머릿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머릿돌을 붙들었고 로마 황제라는 머릿돌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머릿돌이 오히려 아무 쓸모없는 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참된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 이름을 걸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 이름을 걸고 살겠는가 그런 뜻으로 외치는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요. 예수 이름을 걸고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부활신앙으로 산다 이 말은 곧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 그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기대서도 안 되고 기댈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 이름을 내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뛰는데 우리 가슴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죽촌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갈 때 다 알고 있죠? 저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 이름에 먹칠할 수도 있고 예수님 이름을 빛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저 옛날 사도들처럼 예수 이름을 앞세워 예수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